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베드로, 이 사도행전은 크게 그들이 주인공이라고 할 거는 아니지만 크게 두 명의 인물로 꾸려져서 흘러갑니다. 한 명은 바울이고 한 명은 베드로예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 하면은 우리한테는 사도 바울이 좀 더 비중이 클 거예요. 좀 더 약간 심지어 사도행전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이 쓴 줄 아는 사람도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왜냐하면 제목도 비슷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 그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들보다는 약간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약간 교회의 내부적인 약간 유대인들과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교회들, 그리고 바울은 보내심을 받아서 개척하고 그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들의 새로운 문화에서 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부르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무엇으로 친밀해지는가?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많은 교회들은 그 안에 나름의 각자의 친밀함이 있다. 그런데 그 친밀함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빠지는 친밀함,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그냥 인간적인 친밀함만으로 교회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도 많은 단체들과 많은 집단과 많은 공동체들이 친밀함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저번 주 말씀에 나오고 있는 서로가 서로의 그 재산을 통용하여 나누어 쓰고 공동 생활을 할 정도의 그 친밀함과 그 연합의 모습이 비단 교회에서만 나타나냐? 그럼 그것이 교회의 친밀함의 핵심이냐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친밀함의 핵심이 아니라 무엇이 친밀함의 핵심이라 그랬냐면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였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나타났던 하나의 현상이 그들이 자기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소유를 나누어서 사용할 만큼 친밀함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친밀함이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그러한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이 형성되어져 있는 교회에 그 친밀함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반으로 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서로가 친밀해지는, 서로가 지체가 되어져 가는 그 친밀함이 어떻게 시작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이제 헤롯 왕이 기독교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요. 데려다가 칼로 죽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다.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3장 4장에서 11장까지 흘러왔어요. 이제 사도행전의 중반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그 모습이 계속 흘러오면서 그 안에 유대인들이 유대교와 그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 2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 자, 그 전까지는 어떠한 약간 모습이 있냐면 아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숨어 있고 아직 그들이 규모도 작고 여기저기 숨어서 예배하고 아직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그렇게 밖으로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두려워해서 숨어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순절이 지나고 성령이 임하고 그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그 예루살렘 안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그 이전에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날 수 없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서로가 서로의 소유를 나누어 쓰고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뭐와 비슷하냐면 이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희년을 선포하라 했었던, 너희가 너희의 소유를 너희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돈이 많은 자, 뭐 곡식이 많은 자, 무언가 소유가 많이 있는 자들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가지고 힘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것으로 자기의 배만을 불리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시간이 5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자, 한번 보자고요. 누군가가 부자가 50년 동안 그 부를 유지하고 축적했다고 해봐요. 그때 당시에 50년은 한 세대예요. 한 세대. 지금은 50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긴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엔 한번 뭔가 유지가 되면 5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50년 동안 어떠한 부자가 자신의 부를 축적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50년이면 한 3대 정도 내려갔을 거예요. 굉장히 그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반대로 희년의 핵심이 뭐냐면 땅과 재물과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희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땅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걷는 그 소출은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소유가 뒤틀리게 돼요. 세상으로 그것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사람끼리, 사람이 땅을,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자유함이 없이 사용하게 돼요. 희년은 무엇이냐면 49년 7년 동안 7번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정말 희년이 선포되어 희년의 나팔을 불었을 때 사람과 땅과 그 소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된 사람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선포될 때 놓아주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땅을 다 빼앗긴 사람도, 땅을 저당 잡혀서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희년이 선포되는 나팔이 불어질 때는 그 땅이 모두 원래의 집안의 소유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희년의 핵심이고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예표적인 메시지,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희년이 선포되고 지켜진 적이 없어요. 구약의 시대 동안. 땅은 하나님에게로, 사람도 하나님에게로,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신의 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내 것을 나의 소유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냐면 구약에서 1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희년이 성령이 임하자 그리스도인에게서 한 번에 이루어져요. 한 번에 그 자유함이 선포되게 됩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희년이 뭐의 상징이라고요? 구약에 나타나는 구원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요. 죄로 인하여 억눌려져 있는 그들이, 죄로 인하여 뒤틀려져서 소유와 땅과 사람의 모든 권리가 사람에게 붙잡혀져서 뒤섞여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구원의 문제, 그것의 대표적인 상징, 그것이 신약에 선포가 되고 따로 누가 선포하지도 않아요. 누가 나팔 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그들 가운데 희년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 희년,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변화하여 희년이 선포되고 그 희년의 선포와 함께 세워지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점점 유대인들이 누구를 쫓아가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거대한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은 무엇을 했을 뿐이냐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면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저 사람의 자유를 돕고 예수님 안에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참된 그 희년이 날마다 그들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 안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처음엔 유대인들이 무시하죠. 에이, 저것들 뭐야, 저 얼마나 가나 보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점점 보면 볼수록 그들 안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이 교회를 바라보자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진 게 없어요?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구제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점점 예루살렘 안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진 것은 다른 어떠한 교회의 활동이 아니라 그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충실히 살아갔을 뿐인데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했어요. 진짜 좋은 의미로 질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성장했어요.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요?
핍박이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의 이야기예요. 심지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자 예수님의 직속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야고보가 죽습니다. 끌려가서 칼로 찔려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합니다. 6월절에 베드로를 잡아요. 교회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핍박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하여 지체들을 향하여 세상의 공격과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주 편하겠죠. 아마 고난은 오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생겨나는 일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봤었던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의 뜻대로. 첫 번째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언약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서 서로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희년이 선포되기를 축복한다는 거죠.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갖자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부의 재분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오게 될 때에 자, 교회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어느 날 야고보 사도가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헤롯 왕의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니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야고보가 잡혀간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냥 가다가 너 일로 와 뭐 옛날에 뭐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겠어요? 뭐 영장을 발부받아 왔겠어요? 통지를 미리 했겠어요? 그냥 가다가 병사들이 질질 끌고 가는 거죠. 야 저기 있다 저놈 잡아라. 길거리에서 아마 잡혀갔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느지막이 이제 다 듣고 나니 야 야고보 사도가 잡혀갔대. 어떻게 됐지? 감옥에 갔나? 그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죽었대. 야 끌려가서 사형당했대. 야 왜 무슨 일인데? 몰라 그냥 헤로당이 죽였대. 이유를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그냥 끌려가서 죽인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낙심하고 무섭고 당황스럽고 이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와야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도자가 죽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야고보는. 그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끌려가서 뭐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끌려가서 사형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지금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막 부흥의 시기를 겪으려고 할 때 이 날라온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와야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었던 교회의 친밀함은 순식간에 사라질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 옥 앞에 가서 시위를 하였다. 이렇게 가야 될까요? 아니면 뭐 감옥을 습격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친밀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우리 안에 지체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고난을 맞닥뜨려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갇혀 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병사들이 둘둘둘둘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헤로당이 직접 죽이라고 명령했으니까 얼마나 삼엄한 경비 속에 들어가 있겠어요.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천사가 와버려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구해줍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매 그가 깨어났는데 깨서 보니까 쇠사슬이 다 풀려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지금 베드로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천사가 와서 그를 구해줍니다. 쇠사슬을 풀러줘요. 나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는데 감옥문도 열려있고 병사들도 이게 어디 있는지 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냥 베드로는 천사 따라서 걸어가니까 천사가 어디까지 데리고 나오냐면 감옥 밖으로까지 다 데리고 나옵니다. 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의 집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풀려났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교회가 뭉치게 돼요. 헤롯이 다시 찾아보는데 못 찾습니다. 파수꾼들을 막 다 죽여요. 구하지를 못하, 다시 잡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고난이 닥쳐오고 그 고난이 닥쳐오는 이유는 그 고난을 넘어감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가끔씩 나누는 그 교회에 다가오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자주 나누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고난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었던 그러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같이 경험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그의 삶에 행하셨는지를 기도를 해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처럼 보여요. 그냥 다행스러운 일처럼 보여요. 아, 그냥 이번에는 되게 잘 넘어갔다. 이렇게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기도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겪은 일들을 바라볼 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성도가 교회 안에 성도가 어려움을 겪어서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같이 기도로 서로 돕고 연합하는 그러한 공동체와, 서로 믿음은 좋아요. 서로 다 친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간에 그러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빠져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교회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때 계속해서 그 교회 성도들 안에 누구에게 돌아가며 고난이 닥쳐오는 그 일들을 겪게 될 때에 함께 기도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없는 공동체는 그 고난을 겪어가면 겪어갈수록 더 연합되고 서로가 더 하나가 되고 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가느냐, 아니면 그냥 각자의 믿음은 각자가 알아서 지켜내는 것처럼 각자 알아서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 있느냐. 그러한 차이가 계속해서 생겨날 거예요.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한 1, 2년 정도는 티가 안 나겠지만 그것이 3년, 4년, 5년, 10년 긴 시간을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교회에 점점점 더 강한 시험이 오면 올수록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구원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일들을 보는 교회와 보지 못하는 교회는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날 거라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이들은 전투적인 모습으로 나갈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봤었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봅시다.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대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교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떼는 떡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떼는 떡은 다릅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달라요.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둘셋이 모인 곳에, 너희가 둘셋이 그곳에 모여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나도 너희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어디에 함께 하시냐면 교회가 함께 모여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 수요일마다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직장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삶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요. 내 내면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이 이번 주 너무너무 다 평안해요. 이런 적이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냐면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친밀해지는지 아세요?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을 때예요.
가장 큰 어려움을 가장 둘이서 함께 짊어지며 걸어갔을 때 정말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며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바닥을 보기도 해요.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멀쩡한 모습일 때 내 부끄러움을 보이면 수치스럽겠지만 모두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내 옷이 찢어졌는데 나도 같이 내 옷이 찢어지든 말든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같이 다 헤쳐나갔어요. 그 일을 이겨냈습니다. 그때 내 옷이 찢어져 있는 것이, 그때 나에게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간 뒤에, 교회가 회복된 뒤에,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오히려 그 일들을 뒤돌아보며 그때 진짜 우리 옷이 처절했었지. 우리 정말 그때 우리의 삶이 너무 더럽게 묻어 있었지. 근데 기억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교회의 친밀함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지난주 말씀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교제할 때 떡을 떼면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성찬식을 부활절, 이 고난주간이나 이렇게 절기에 한 번씩 하지만 원래 이때는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것이 이제 중세로 넘어오고 종교개혁을 지나가면서 이제 좀 성례를 줄여서 지금은 절기마다 하지만 원래는 모일 때마다 합니다. 주일마다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엄숙한 분위기에 막 이렇게 막 그 오르간으로 되게 막 예수 나를 막 이런 막 그런 거 말고 식사 시간 가운데 밥 먹기 전에 만찬을 펼쳐놓고 그들이 함께 둘러앉아 밥 먹기 전에 가장 먼저 식사 기도하듯이 그때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떡을 떼며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그들이 식사를 해요. 그때 그들이 어떤 분위기일까요? 너무 슬플까요? 아니, 축제의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는 그 기쁜 마음 가운데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기념하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번 한 주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도우심을 주셨어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떡을 떼며 교제할 때마다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날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친밀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라도 먼저 저 오늘은 이런 거, 저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솔직히 저 너무 걱정돼요. 두려워요. 너무 부담돼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또 모여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서로 삶을 나누지도, 서로 삶의 어려움을, 서로 삶의 기도 부탁을 서로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러한 모습이 없는 친밀함은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대로 하나님이 없는 친밀함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이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각 사람의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그 교회 공동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심지어 헤롯이 그들을 죽이려 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 교회를 그 그리스도인 그 교회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누르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몰려올 때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서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친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로 만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막 악수하고 막 웃고 막 즐거운 모습, 이 즐거움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헤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다시 모일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일하셨던 시간들이 계속해서 고백되고 간증되어지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친밀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언약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되게 친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단톡방에서 다마고치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떠들 수 있잖아요. 다마고치 하나를 하네, 두 개를 하네. 참 친밀해요. 오랫동안 못 봤음에도 서로 그리워하고 친밀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러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거기서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 언약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목적은 모여서 단순히 친하게 지내라고 서로 마음의 위안을 얻으라고 세워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초두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모여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서로 간절히 기도하고 떡을 떼며 자신의 삶에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모든 삶에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전역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 언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한 시간,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가, 우리가 뭐 단톡방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해서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서로가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가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 현장이 얼마나 바뀌고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신년이 선포될 수 있을지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친밀해집시다. 친한 것 이상으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언약교회가 그 예수님 안에 서로 연합하여 서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정말 세상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친밀함을 갖게 되는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